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세기에 부흥사였던 무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디가 시를 썼는데 성경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대해서 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심상이 되었다라 그렇게 말하고, 얻을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들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일할 때는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참여할 때 성경은 나의 앞뒤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미끄러질 때 성경은 또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위대하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막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권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장되어서 어린아이 때는 누군가 받을 것, 웅앙 울면 누가 들 것 같은데, 성장이 되면 남에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조그만 걸 가지고 것 있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성장된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밭을 성경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 돌잡밭, 옥토밭.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 이런 밭이 옥토밭이야.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길가야.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길가에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옥토밭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들었는데 30가지가 문제가 해결돼요. 60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100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런 문제가 한 말씀을 옥토밭으로 받았더니 쟤야 30가지가 떠나버리고 60가지 문제가 떠나버리고 1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옥토밭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밭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지 산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귀한 존재로 산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삶의 진서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성공하려면 우리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이랬다 저랬다 불쑥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야고보가 진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락가락했다 이러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집중서인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발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야고보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내가 듣는 데도 있지만 들어서 내 것을 만드는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풀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우리가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누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져야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선물이 거듭남의 선물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이것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이 즐거움과 행복, 기쁨이 이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더 좋은 것이고 더 맛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행복은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능력으로는 복음의 말씀이 접하될 때 두 말씀의 씨가 심령 가운데 떨어져 생명을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사는 방법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 생명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거듭난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 마귀들이 더 먹을 건 육신에 뿜을 필요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배제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너무나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센 파도와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치에 두고 보면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이 나에게 지금 들려진다면 정말 세상에 유행가보다 그것을 못한 음악으로 들려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 받아야지만 내가 체험해야 돼. 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거듭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몸만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폰으로 앉아있는가? 사람 보고 왔는가? 어떤 사람이 사람 보고 오고 이렇게도 왔지만 그 자리에서 거기는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쉬라고 하는데 옛날에 화장실에 가보면 답을 쉬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은 곳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1시간, 2시간 김성기 여기 맞아. 찬양할 때는 안 졸려요. 책임을 주어주면 그냥 이 시간도 내가 찬양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들어주면 거듭날 수가 있어. 내가 여기에 거듭나지 못한 신령들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래는 눈썹이 사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래 눈썹과 밑에 눈썹이 붙지 않게 해달라는 것. 사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동해봤자 말씀 속에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눈 감고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눈을 감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저 사람 졸고 있는데 오늘 피곤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은 깨우는 거예요. 불났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깨우면 귀신들이 막 발작을 해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 이런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말은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 이런 얘기 같은데도 졸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저 정도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받는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받는 태도가 달라요. 아까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태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태도를 우리는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 시간이 수월해지고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 이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이 능히 구원할 마음으로 주어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말씀은 온유한 마음. 이것은 또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은 내가 없는 상태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예배 시간은 오직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예배 시간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그런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뭐가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 일이 있다가 하나님 일이 잠재워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처졌던 그 어깨가 펴지고 내일이 두려운데 떨리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내가 토마치 돼서 거기서 지금 말씀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에 대해서 감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사람, 이것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좋은 음악인지도 몰라.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다면 정말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서 우리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찌그러진 인생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이 기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옥토밭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받아라. 받아들인다는 말은 거부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거부하지 않는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환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조건이 뭐냐? 네 생각, 가감, 네 경험 조금 더 넣지 말고 온전히 이렇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사단은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서 역사하는 걸 최고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생명 속에서 떨어져서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사탄의 계계인데, 우리 오늘 사탄의 계계에 머물지 마시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것, 숨쉬는 것, 깨어서 또 우리는 넘치는 악을 받는데, 악이란 말은 악도 혹은 악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악한, 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응?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축복받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가시 같은 마음, 막 그게 말씀이 찔려. 그래서 내가 찔리는 사람이 돼. 지식으로 받으면 남을 찌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머리로 받았는 거죠. 머리로 받은 사람은 남의 티만 보여. 내가 남이 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지 말고 하면 아주 귀신처럼 알아. 제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부족한 사람, 머리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머리로 받으면 바리새인,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의 피가 보인다. 남의 단점을 보인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가 미워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오늘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나의 감각 피가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깊숙이 머리에서 심령 속으로 내려가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러운 영역 속에서 는 더러움, 악독, 또 여러 가지 잡초들, 이런 것이 어디에 머무냐 하면 바로 내 지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남을 살리는 게 지혜라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남보다 내가 높여지는 마음이 지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서 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있던 게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지식을 지혜라고, 남을 짓밟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정말 슈퍼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주시기 바랍니다. 물 빠진 독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21절에 너희 영혼을 누기 구원한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함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함을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겸손한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어.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이 시근둥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있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좀 끌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두 말로 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성장되지만, 시큰둥하면 더 귀신이 들어가서 예배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이거구나 하고 적응을 자꾸만 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시키면 성장이 돼요. 성장. 뭐가 남이 얘기해도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참 내가 됐어. 또 안 부려. 내가 아는 거 그냥 오늘도 들었을 뿐이야.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들 태도를 보면 그러는 거야. 내가 졸고 있고 무엇인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들어도 은혜가 돼.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들어서 기가 막혀서 속아는 어둠과 못 쓸 것만 차 있고 대가리만 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놓쳐가서 암덩어리가 되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큰 암덩어리에 부딪혀 있구나. 이제 내가 컸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그냥 내가 있는 지식만 설패해서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WC 화장실에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한물로 WC 시간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거기 많이 유하지 말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의 화장실이 냄새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곳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야. 배려하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심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로 빨리빨리 옮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도 쓰실 때 어떻게 해서 쓰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에 쫓아 쓰는 사람, 내 생각이 누구를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머리를 주시고 거기에 구성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참모 역할, 행정적인 거 이런 거 정말 하나 부족함이 없어.
정말 머리보다 이 참모가 너무나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되면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 머리가 있고 참모가 있어. 참모는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참모는 이 사람이 항상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잘할 것 같아.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계속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인간관계의 성공, 내 삶의 성공, 자기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잘 찾아라. 이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정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잘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다. 근데 거울을 통해서 몇 번 보고 여기 뭐가 먼지가 묻었어. 거울을 보고 말씀이 거울인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여태까지 그냥 10년을 보여주는데도 그 먼지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울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네? 거울이 있는 것은 보고 내가 먼지를 닦았을 때 거울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발견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믿음을 줘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더러운 것을 끼워버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야. 떨어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못된 습관들, 주인대권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내 구속을 쫓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오늘 그 능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묻은 것을 보라고 거울이 있듯이 너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네 스스로 봐라. 네 스스로 봐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한번 떨쳐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털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 학점을 취득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고 총강생이 있어. 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듣는 거야, 듣는 거. 총강생이 머리가 나쁘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학생보다 더 날 수도 있지만 정규학생처럼 강의 때 노트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총강생은 강의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강생처럼 듣지 마시고 천국 가는 무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들려주는 오늘 말씀이 괜찮아? 이런 청강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유연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오늘 포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천국이야.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도 천국이 없다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수많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천국을 소유할 때마다 막 기뻐져. 즐거워져. 그래서 유명한 산산수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숲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이 좋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반석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힘을 심령 속에 심으면 반석이다.
내 생각 속에 심으면 모래 성에 세우는 거다. 반석에 집은 끄떡이 없는 거다.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집은 허물어 진다라는 거예요. 허물어 짓는 집 지지 마시고 끄떡 없는 집. 예수님의 말씀, 요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에 짓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더럽고 추한 것, 악한 것 이렇게 이런 삶을 충산해야지. 예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생각, 이 생각을 버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떠나고 싶습니까? 내가 자리가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까?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 있는 자. 이제 말씀을 들 때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거듭남을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빛과 소금처럼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남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되지 않게 가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의 길이다. 내가 한 일을 평하고 남이 나에게 해준 일은 요만한 편이고 내가 해준 것만 크게 이렇게 기렸던 내 심포를 하는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 심포를 오늘 바꿔주세요. 내가 한 것은 작게 보이고 남이 해준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가 커 보였던 것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생각으로 오늘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낯선 예수 이름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정말 힘차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